일하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아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아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거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능력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니.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을 아멘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당신은 영원하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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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주시며 능력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한 번 더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 시간 이 찬양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
우리 옆분들을 향하여 손을 뻗쳐서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부르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인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전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를 살게 하셨고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여전히 내일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힘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여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1면에 있습니다.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여기서 저기를 풀고 사는 은혜가 있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기를 풀고 사는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연합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란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혹은 그렇게 만든 조직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핵심은 모이는 것, 그래서 하나의 조직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시기에나 트렌드라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유독 강조되고 사람들로부터 공감받는 가치관이 있어 왔는데, 오늘날 기업들의 운영 전략을 보면 꼭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같이 이제 사용되면서 하나됨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위험천만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교계에서도, 종교라는 영역 안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신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자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하나됨이라는 슬로건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연합의 실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역사를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의 연합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죠. 본래 민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던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죠. 이는 분명 그릇된 연합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릇된 연합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극도의 혼돈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민족이 나뉘고 언어도 갈리고 말았습니다. 하나 되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은 되려 더 깊은 분열과 나눔과 혼돈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날이 지나도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착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던 그 귀에 걸어 두었던 금고리들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합의 결과물이 우상 덩어리였던 거죠. 근대의 역사만 보더라도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도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하나됨, 곧 연합의 결과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무섭고도 이 광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마냥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이러한 결정적인 경우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니, 되려 치명적이고 위험한 경우들이 많았음을 봅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이리도 위험천만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인간은 주홍 같은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줄곧 유전되어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는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단 하나의 예외조차도 허용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나라는 죄덩어리, 여러분 오늘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라는 이 죄덩어리 하나도 감당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이것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하물며 그런 죄덩어리들이 몇만 모여도 얼마나 곤란해지겠냐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라는 것이 참 치명적일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아름다움. 틀림없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리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어떤 연합을 말할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적 연합의 개념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합의 의미와는 좀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 연합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연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합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합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곧 생명의 광경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성경은 이 심장이 멎어버린 어떤 육체의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본질적인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 사망이란 곧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의 인류는 말 그대로 생명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화목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거리끼는 것이 없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합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된 모습이죠. 하나된 모습. 완전한 사귐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피조물인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겁니다. 인간만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우리 같은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죄하여 불완전해진 인간이 서는 거,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그 얼굴을 마주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듯 그렇게 황홀한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렇듯 하나님을 가까이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것 자체가 본질적인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이란 생의 이유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하는 존재로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사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본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에서 일탈되어 버렸으니 그 결국은 또한 형벌뿐입니다. 형벌이란 무엇인가?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그 영광 속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이러한 사망의 상태, 이러한 철저한 영적 소외의 지경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그 의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끔찍이도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연합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합이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연합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영생이란 말이 나오죠. 영생. 그렇습니다. 영생이 곧 연합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근데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인류가 타락하여 잃어버린 것, 곧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친밀함들, 샬롬이라고도 하죠.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깊고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귐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연합의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영생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연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적 연합이란 뭘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연합이란 이 높고 영화로움이 낮고 천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높고 영화로움이 낮고 천한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낮고 천한 존재가 동일하게 높고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에 노래하고 있는 연합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노래하고 있는 그 연합의 광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우리가 성경적 연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비유, 생생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시인이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연합이란 지극히 존귀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대제사장을 세우는 대관식의 광경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다고 하거든요. 대관식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대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연합인가? 여러분, 대제사장의 대관식 자체가 바로 연합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을 이루는 거죠.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연합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란
대제사장이 그가 중보해야 할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위한 참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의 불안한 관계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라고 하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죄인과 똑같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거룩한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속량의 제물을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죄를 사한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과 백성이 화해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놓였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로써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역을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그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죠.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인은 이스라엘 실제 지형을 빗대어서 이 연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지역의 대부분은 건조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거죠. 물이 아주 귀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제 북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교회 홈페이지 이제 바이블랜드란에 보면 오늘날 헤르몬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헐몬산의 전경이 담긴 아주 멋진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이라고 지칭하는데 높이가 2,900m가 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높은 산 고지대로 오를수록 안개가 많이 낍니다. 기온차 때문이죠. 하늘의 낮은 기온과 대지의 열을 머금고 있는 산의 꼭대기가 맞닿아서 그 기온차로 인해서 안개가 자욱히 끼거나 이슬이 풍부하게 맺히는 원리입니다. 헐몬산 꼭대기는 늘 만년설울로 덮여 있다가 그게 눈이 녹아서 생성된 이슬이 시냇물을 형성하여 마침내 그것이 아래로 흘러 시온의 예루살렘의 여러 낮은 산들에 공급됨으로써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실제로 지형적으로 이 헐몬에서부터 발원한 물이 자그마치 요단강을 이루고 또 갈릴리로 사해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예수님 시대에 주로 등장하는 지명인데 엄밀히 말하면 호수지만 바다를 연상케 할 만큼 아주 광활합니다. 갈릴리가 파고가 높게는 2m까지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풍족한 물의 발원지가 바로 헤르몬산이라는 거예요. 헐몬산.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의 낮은 산들에 물이 공급되는 현상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인생의 연합을 빗대어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헐몬산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연합,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표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이 헐몬산이 없다면 예루살렘은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시냇물이 없다면 이 이스라엘의 시온의 낮은 산들은 황폐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낮고 처절한 곳으로 흘러내림으로써 낮은 시온의 땅이 이 예루살렘이 부요해지듯이 황무하였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추락한 우리를 다시금 영화롭게 일으켜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연합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연합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매일같이 우리가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합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존귀한 대제사장 아론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는 영화로운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과 그 영광에 다시금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께서 헐몬 산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예루살렘의 낮은 산들에 공급되듯이 이토록 낮고 천한 우리 인생에게, 황폐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시는 헐몬으로서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까지 내려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에 담겨 있는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높고 영화로움이 낮고 천한 곳으로 흐른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피조물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도 영화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은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스스로를 비하시켰다라고 하죠. 낮춰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해서 죄로 인하여 추락해버린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론, 사상, 문명, 종교, 철학,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결단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간같이 되셔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입니다. 왜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어리석은 세상에 친히 찾아오셨을까? 낮고 천한 자가 높고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영광이지만 높고 영화로운 자가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치욕입니다. 치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치욕을 스스로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완전히 파산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쓰디쓴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동정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결정적인 동기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 이 연합의 뿌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손해보는 이 연합의 뿌리는 바로 사랑과 긍휼, 동정,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적 연합은 이처럼 전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감탄하고 또 감탄하면서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목할 것은 이 노래의 결론은 영생이라는 거죠. 이 연합의 결론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처음에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시편 133편이 노래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정된, 안정감 있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연합이란 높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은 낮고 천한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심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은혜이고 우리가 확신해야 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은혜입니다. 결코 사랑할 만하지 못한 인생을 사랑하신 것,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 영광의 연합을 주께서 주도하셔서 친히 이루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 안에서 마침내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로써 당당하게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이 열망하시고 꿈꾸셨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고 마는 인류의 비극을 보여주는데, 이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가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 이게 모든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고 마침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떤 계시적인 환상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성취와 실제를 마주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그 깊고도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그 소스라치는 소외감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가장 부요한 삶, 그 안정감을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누리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을 살아내신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비워 종의 형